할렐루야. 네, 우리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 아름다운 계절 절기에 주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온 세계 만방에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셨사오니 듣는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자녀들 혹은 키우시면서 아프면 어떻게 하냐?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러면 그래? 머리 아파? 엄마는 아빠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배 아파. 그래? 배를 이렇게 만져주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혹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좀 크면은 엄마 손과 아버지 손, 부모님의 손이 약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좀 다치면 간장을 갖다 바르든지 된장을 갖다 바르면서 자기의 아픈 것을 좀 치료해 보려고 나름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달을 하면서 이제 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약들이 있죠.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약은 그냥 부르트인데 갈라진데 상처난데 그냥 만병을 갖다 바르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있다가 흔히 해서 빨간 약이라고 하는 머크림이라고 하는 약으로 갖다가 뭐든지 갖다 발라대기 시작하고, 한때는 군대에서 밥 먹고 취해야 되는데도 배에다가 이 빨간 약을 발라줬다라고 해가지고 이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또 하여간 삔데는 먹는 데는 무조건 또 물파스를 갖다 쳐 발라대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약도 이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민간요법, 즉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했던 것에 참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서 들어서도 가끔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잘못된 그런 의학 상식을 가지고 내 몸을 처치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더 큰 혼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일말 어느 정도 비법이 혹은 어느 정도 요법이 하나에는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려보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진대사를 돌리는 그런 길인데, 이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한때 피를 빼면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피를 빼다가 결국은 죽음까지 이루어졌다. 그 당시의 의학 상식으로는 피를 빼면은 병을 고친다. 피를 어느 정도 뺐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피 더 빼자라고 이야기해서 피를 빼서 결국은 피를 빼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하고 합당한 그런 치료와 방법, 또 방법과 또 양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정말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치료하셨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를 많이 하셨죠.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치료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안수하고 접촉함으로써 치료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병자도 안수해 주셨고요, 또 베드로의 장로도 안수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말고의 상처도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접촉이라고 하는 덥석 만지시거나 그곳에 대해 아픈 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치유를 받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유의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행하는 행위가 바로 안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은 내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수가 되어져 가지고 내 병든 몸을 고쳐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쳤냐? 말씀과 명령으로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만났을 때도 사사로야 나와라 이런 명령,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 내 하인의 병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백부장도 내 믿음이 바로 고칠지어다 라고 해서 그 백부장 하인도 낫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 내게 이런 말씀이 병 낫기를 수고하는 적에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병이 납니다. 우리가 한때 기도원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부흥회 때라든가 치유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병마가 떠나가는,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쭉 듣고 있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고쳐주시는 역사, 이게 오늘날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침과 흙으로 치료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침과 흙으로 치료하는 거죠. 난데부터 병든 자에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라고 하니까 낫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침이라든가 흙의 능력이 있어서라든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행해주신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9장 1절부터 읽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긴 말씀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본문에 올렸는데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되냐?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맹인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운 데인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이게 불구자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생각에 아마 저 사람 조상 중에 누가 잘못되어져가지고 저 죄를 병든 자녀가 나타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전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발라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받고 있었던 그 맹인이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눈을 닦자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거기 맹인으로 거지 생활하던 그 사람 아닌가? 라고 하니까 맞아,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눈 뜨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내놨으면 이제 치유가 됐으면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떻게 났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나는 진흙으로 이렇게 눈을 말려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가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가 한 짓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알고 봤더니 안식일날 그 짓을 한 것이다. 안식일에 금리해야 될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병 고치는 행위를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료 행위를 금해야 된다. 굳이 안식일 아니더라도 다른 날 고칠 수 있는데 뭐 안식일날 고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나타나서 병 고쳐줬다는데 바리새인들이 뭐 할 얘기가 없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이게 자기네들이 파론 함정이 안 받으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부모들을 데리고 와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게 맞냐?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애한테 다시금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시인하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예수를 저희 백성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 단계에서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판결행위 어떻게 보면 참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에서 내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쭉 되어지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또 공동 유대인들의 이 공동 생활을 하던 회당에서 내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교가 3단계의 출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 일주일 동안에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출교라고 하는 것이 뇌지파라고 하는 그 출교의 별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니두이라고 하는 출교가 있었는데 30일 동안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출교 중입니다. 30일간 딱 공고해가지고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를 내리게 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유대인과의 매매 행위, 교제하는 것, 또 의무, 권리 다 박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당한 사람들은 거의 죽음과도 직장도 가질 수 없고요,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그 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완전히 내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제 내쫓는 거야. 아무도 아는 체 하지 마. 아무도 교제하지 마. 아무도 먹을 거 주지 마. 아무도 직장을 해주지 마. 이런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꽉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잘못 입을 벌리면 나 이 동네에서 쫓겨나.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나 괴로운 당해.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낫게 해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부모님이 내 아들 불러다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들이 아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얘는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뭐 또 얘기하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뜨게 된 거고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으면 성경 어디 봐서도 눈 뜨게 한 사람 없다. 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죠.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가는 크고 너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심판을 하러 왔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가 듣고 그럼 우리도 맹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준 이 사람한테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 제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믿음 주신 것 가장 감사하고 복된 일인 줄 내가 믿습니다. 제게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 믿음 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을 꼭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대속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복된 믿음, 바른 믿음의 출발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냥 책 중에서 하나 좋은 책이고 얇은 책이고 많이 팔리는 책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천국이 있을까? 교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을 봤는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떼더라 못 떼더라 잠깐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가 경험했던 거 봤던 거 나는 뭐 영화를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또 내가 들었던 얘기를 막 열심히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일 연장자가 되고 믿음이 충실하신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허락하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뭐 내 경험에서 내가 생각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갔는지 왔는지 이런 얘기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바른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지 않아요. 이 성경 36권, 신구약 36권, 27권, 합의 66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은 좋구나, 어떤 말씀은 마음에 안 들구나, 어떤 말씀은 좀 오늘 은혜가 돼서 어떤 말씀은 안 된다.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 성경에 밑줄을 치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구절에 밑줄을 쫙 치고 어떤 데는 빨간 줄도 치고 파란 줄도 치고 노란 줄도 치고 한 말씀에 대해서 몇 번씩 읽을 때마다 쳐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알고 밑줄을 치시라는 얘기잖아.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고 내가 내게 복줄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고추를 할 때 선별을 하시잖아요. 뭐 고구마 감자를 할 때 선별을 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파시잖아요. 이거는 상품이라는 걸 선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거, 큰 거, 찌그러진 거, 상처나는 것이 없고 완전히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달더라도 내가 듣기에 좋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에 힘들더라도 내가 받기에 어려워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나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삶이라고 하면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투덜거린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창조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당하더라도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혀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마, 내게 생명을 주시마, 내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마, 내게 갈급한 풍성한 사랑을 주시마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때로는 사망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때로는 강을 건널지라도 내가 때로는 산을 넘을지라도 소망을 누리며 감사하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든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살고 정말 풀무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와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마음의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즐겨한다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 떠줬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눈 떠져가지고 예수님에서 고백하고 찬송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야, 너 참 눈 떠서 죽겠다. 너 누가 되지냐? 나도 그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눈 뜨게 해주신 예수님,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고백하려고 자기가 눈 떴으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인가? 긴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에이, 알지 뭐. 다 이딴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고 숨진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 믿지? 예, 믿고 싶어요. 믿어. 너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고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걸 잘못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항상 신실한 책임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면 뭐 천국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고 말씀도 믿고 삶도 믿지만 내 삶은 그냥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한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증거고 증인이고 다 하는 것이 다 있어서 한 사람이 죄인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목사님이 증인을 하는데 전혀 거짓된 증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죄가 없고 내가 함께 있었고 나와 함께 있었고 쫙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산재직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안일했던 사람도 다 믿으려는 거예요. 왜 믿게 되어지냐? 목사님이 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땐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엄격한 법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법을 어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어진 삶, 바로 그래서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좋은 말씀만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리에 와서도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서 흐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못 가운데서 제일 낮은 곳이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못이라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거기 물이 고이겠어요. 또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니라 물이 참 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인데 거기서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의 삶도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낮은 자의, 거룩한 자의, 복된 자의, 겸손한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높이면 그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참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렸고 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참 많은 나라를 다스렸다. 근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들이 다스렸던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 정도로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외에 나머지 모든 아프리카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되어졌는데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요. 일을 저렇게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렇게 자기네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끼리는 주여 하면서도 한 삶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바로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그분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은 그가 없는 빈자리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음의 주의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택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빛을 발하며 수금과 같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